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끄셔서 수요기도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왔사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올림픽이 폐막하였죠. 올림픽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빠르게, 더 높이, 그리고 더 강하게. 여러분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특별히 88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슬로건을, 이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제창되었던 이 슬로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였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한계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텐데, 이 한계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까? 수많은 한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너의 한계야, 이게 너의 한계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겠죠. 그걸 한계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이게 너의 한계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너의 한계야. 한계를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는 패배자이고, 한계를 경험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패배자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낙인표가 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한계가 없으므로 무능력해지고 패배자가 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울인데요. 이 사울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울 하면 일단은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만큼 우리를 닮은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있으니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 나라가 굳건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고를 주시고 왕의 제도에 대한 패단점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왕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 왕을 찾아야 했겠죠. 그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을 찾아내고 나서 그를 바라보니 이방에 있는 수많은 왕의 모습들과 또 비슷해 보이고 또 체격도 건장하고 또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그 전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 매우 겸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지는 가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구해보시지 굳이 저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교만이 틈탈까 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첫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사울의 첫 모습을 저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첫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겸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무엘 통하여서 부어집니다. 그렇게 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부어지자마자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진짜 사울 같았으면 좋겠다. 겸손도 갖춰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갖춰진 사람,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리더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강인하고 좀 더 리더십 있는 사람, 이미 사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자마자 그는 그 능력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동쪽편에 그들의 대적이었던 암몬 족속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사울은 부족하다, 사울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다시 죽이겠다라고 말할 만큼 사울의 열광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은 왕이 되죠. 그들이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암몬에서의 용맹스러움, 그 능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사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유능하였던 사울이 무능함을 갑자기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 내에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싸워줄 백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미 이전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암몬 족속을 멋지게 물리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블레셋 전투에서 지거나 이 블레셋 전투에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그 백성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그 증명을 위해서는 이 승전보가 필요하죠. 이곳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자신이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입증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다라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참 힘든 일이겠죠. 근데 사울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왕됨은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는 신뢰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위협과 고난들이 오죠. 그 고난에 내가 지면, 무너지면, 그리고 그 고난에 속절없이 삶이 휩쓸려 가면 난 무능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나를 패배자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그 문제의 관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목, 그것이 나의 나됨,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할 때에 우리와 정말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그 소명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를 왕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그리고 철병거와 마병을 몰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자마자 조급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먼저는 이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울 때에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 붓게 되죠. 왕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이 다르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이 다르며,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붓는 그 기름 부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만의 그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무능하게 만든 것, 그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그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패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본문을 계속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그는 승전가를
외치며 그것을 울립니다.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계속 무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무능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한계를 알지 못함으로 그는 점점 무능력한 자신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무능력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만났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능력해지는 이유는 수많은 한계를 만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한계를 알지 못하고 너희의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으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 사무의 역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 또한 내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와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 그가 비로소 무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망령이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망령이라는 단어는 샤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가 어리석게 되다 그리고 무능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무능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 말씀에 왕에게 내린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13절과 14절 그 두 절에 혹시라도 사울이 그 명확한 이유를 모를까봐, 그리고 우리가 읽는 우리 모두가 굳이 이 정도가 사울이 왕으로서 퇴위할 만한 일인가, 무능함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까봐 두 번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의 그 울타리를 넘어섰다라는 말이죠. 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의 영역까지 넘어간 것이죠. 사무엘의 영역이나 그리고 이 사울의 영역이나 어떤 것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세우신 것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별하신 것들을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욕망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어겼던, 불순종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능력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 밖에 그 한계를 만나서 무능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함으로 무능력해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육학자인 피터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잘 지켜보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능함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조직, 특별히 조직 문화가 강한 조직에 보면 그 조직을 채우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허리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왜 유능한 사람을 자신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 무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이 승진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사람이 자신의 유능함에서부터 무능함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터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완수했을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인정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는데 그런 새로운 일이 그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능력을 입증하면 그 윗단계로 가고 그 능력을 입증하면 윗단계로 가고 계속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한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승진의 사닥다리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뛰어난 기능공으로 있으면 이 회사와 이 조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그 무능함 자리까지 올라가서야 자신의 무능함으로 그 조직을 채운다라는 것이 피터의 원리입니다. 이런 무능함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기 위해서 이 피터 로렌스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무능함의 자리, 피터의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무능함의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치를 알고 그 한계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죠. 우리는 계속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른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게 너의 한계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저조차도 기분이 나빠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적 무능력에 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 없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지혜의 한계가 없이 살라, 능력의 한계가 없이 살라, 그리고 너희의 이성의 한계, 너희의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세기 초에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성이 깨우쳐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또한 과학기술에서 매우 낙관하며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낙관의 정점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나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도덕성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과학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가 가끔씩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평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나마 존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의 한계를 극복하라. 그리고 너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 정말 자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사실 그 말씀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 이면 속에서는 창세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메시지와 또렷하게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한계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한계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그들에게 못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하는 것이죠.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희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피조물 넘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거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다라는 그 욕망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서 그들은 행복해졌나요? 그들에게 부어져 있던 그 많은 행복의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 있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뤄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능력을 통하여서 드러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한계를 거둬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계를 알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야지만 창조주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경계가 우리가 피조물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매우 건강한 관계는 한계와 경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한계와 경계 안에서 나의 다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번제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의 한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의 선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다, 예배의 주체도 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중독자가 되며 그의 모든 행적에는 예배와 경건과 종교적인 수많은 이야기들로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구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그 예배에서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곳곳에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비춰주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삶의 한계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됨,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뚜렷한 윤곽선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면서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을 경계를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의 그 경계를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의 그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섞여 있다고 하면 혼돈이고 무질서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그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됨을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신약을 보면 그들은 율법이 주는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자가 되어지는 것.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계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있습니다. 너의 한계를 극복하라. 너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이던 다른 사람의 자리던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야말로 한계를 모르고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기도로서 해결도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한계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뤄내고 극복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발견하고 나는 피조물과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증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 한계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그 한계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이 구약의 왕인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헌신자가 되었던 사울, 이후에는 바울로 불리는 그 사울이 이 한계를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으로 나뉘죠. 구약의 사울은 한계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신약의 사울은 자신의 한계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리는데 옥중서신에서 이 옥중에 갇힌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좁디 좁은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름다운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름다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름다운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로 그리고 인도로 여행을 즐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결혼하자마자 이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밖으로 자꾸만 내돌려고 하는
모험을 즐기고 더 큰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에 좀 접촉이 없을 수 있도록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의학을 공부했었는데 아주 시골에 사람이 뜸한 곳에서 병원을 차리고 그 병원에서 일합니다. 참 무료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큰 세계로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좁디 좁은 병원에서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있는 그의 모습이 점점 세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 선물로 한 가지 선물을 사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희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발명품이었던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 현미경을 받아본 그 청년은 하루 종일 그 좁은 장소에서, 그 한적한 장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현미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료하고 어딘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뭔가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또 흥분하면서 살아가는 모험가 같은 사람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는 현미경의 작은 세계 속에서 어느 날 탄저균을 발견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을 괴롭히고 곡물이나 가축까지 몰살시켰던 그 탄저균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는 더 연구를 깊이 해서 결핵균을 발견합니다. 그 결핵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로베르토 코흐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넓은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좁은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삶을 바꿔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그 이야기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겸손한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그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그려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작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 그는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서 나아갔을 때 그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후의 그 싸움 가운데서는 패배자이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경계를 넘고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름다운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는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 곳 같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유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함을 보여줬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뛰어넘어,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의 그 한계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능하며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기어 복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기름 부심 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환경과 삶의 처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일어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과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명확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토요일은 교육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또 새벽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귀한 한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